성경 민수기 3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247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올해는 꼭 금연하겠다는 우리 아버지 벌써 몇 년째 다짐만 하고 있는지, 올해는 꼭 체중 감량을 하겠다는 어머니 그날 저녁에 삼겹살 드시면 어떡해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로운 계획 또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고 또 식구들과의 약속을 하는 거죠.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지 못해서 흐지부지 되기 때문에 이제 작심삼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작심삼일도 100번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1년을 가실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뭔가를 다짐했으면 이제 꾸준하게 지키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은 건 뭘까? 내가 하나님과 작심삼일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인 서약의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서약 또는 서원의 규례를 주시는 거죠. 오늘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서원, 서약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맹세할 서자 빌 원자, 그래서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선행이라든지 허물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서약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맹세할 서자, 약속할 약자. 하나님과 맹세하고 약속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이미 서약을 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신 분들이라고. 예를 들면 세례 교인이신 분들은 세례를 받으실 때 손을 들고 서약을 하시죠. 세례식 할 때 보면 그게 하나님과 서약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교우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신 거예요. 내가 세례 교인이 되면 교회의 법도에 순종하고 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서약식이라고요. 직분을 맡을 때도 서약을 하죠.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서약을 하고 장로님들이 장로 임직을 할 때도 서약을 하고 권사님들도 역시 서약식을 다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이나 서약을 했으면 그걸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서원이나 서약을 좀 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자신의 소유, 그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자신의 소유가
무형일 수도 있고 유형일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약이나 서원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서약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이미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서약들을 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약이 레위기에 보면 몸을 드리는 서원도 있어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시린의 규례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집이나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11조와 첫 열매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취업이 되면 저를 취업하게 해주시면 제가 첫 번째 열매,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런 서원이나 서약의 규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네 입으로 말한 것을 깨트리지 말고 지켜라. 그게 바로 서원 규례라고 하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성교원금이라든지 구제연금이라든지 장학헌금이라든지 이것을 이제 그 봉투에 담아가지고 내시는데 액수가 많아요. 근데 보면은 그동안 하지 못한 거, 그다음 1년 동안 하지 못한 것을 한 번에 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 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못한 것을 한꺼번에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죠.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은 교회 그 몸이 아프셔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서 대전에 있는 자녀들의 집에 가셔서 몇 달 동안 그렇게 병치레를 하신 권사님이 있는데 제가 이제 대전으로 제가 신방을 한번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기도를 하고 났더니 뭐 주정헌금, 성교헌금, 뭐 구제헌금 다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몇 달 동안. 그러면서 내가 이거 하나님과 약속한 건데 목사님 제가 교회 못 갑니다. 목사님 오셨으니까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어기지 않고 꼭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임종하시기 전에 목사를 불러요. 목사를 불러서 사실은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죠. 하면서 이제 헌금이나 헌물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서원이나 서약의 규례들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많은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서약을 하고 그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래서 서약은 우리에게 신앙에 유익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이 서원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서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들도 보면 서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성경을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서원을 함부로 남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서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서원을 함부로 남발하고 지키지 못하는 그것을 경계하는 거지 서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성경은 그것이 긍정적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원이나 서약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이 잘못된 거지 서원이나 서약 자체가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중에는요, 서원을 해가지고 기도응답을 빨리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경우가 많아요. 한국 교회도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서원이나 서약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부정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신앙의 좋은 전통입니다. 그 신앙의 좋은 전통이 어느 순간 이제 오해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 얘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드거머라고 하는 분은 서원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제자리에 놓이지 못한 보석,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서원 기도가 보석과 같이 귀한 건데 우리가 이 서원 기도를 오해했다. 서원 기도를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이제는 그 보석을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다고요. 역사의 기록에도 보면, 교회사의 기록에도 보면 15세기까지 이 서원 기도는 우리 신앙의 좋은 전통,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좋은 전통으로 인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과 같은 서원 기도를 우리가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된다. 그동안 오해되어지고 잘못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새해에는 한번 하나님과 약속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그 사람과 관계의 구속력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약혼을 한다든지 이게 약속하는 거잖아요. 결혼 서약을 하는 거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 관계의 결속력이 생기는 거라고요. 더 가까워지는 의미에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누군가하고 약속을 하고 나서 안 지키면 그 관계는 약속을 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컨대 목사가 임직을 할 때는 다 서약을 하거든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좀 엉뚱한 짓 하지 않고 목양을 하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하는데 목사로서 서약을 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목사가 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 약속을 못 지키면 뭐하러 목사 서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실 때 서약을 하시잖아요. 그 서약을 지키지 못할 것이면 뭐하러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좋은 거죠. 차라리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지 않는 거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셨다면, 세례교인으로 서약을 하셨다면, 장로로서 서약을 하셨다면, 권사로서 서약을 하셨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그때 순서지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약을 했는가? 성도들 앞에서 내가 뭐라고 서약을 했는가? 여러분들 한번 그걸 돌이켜 보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서원이나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신중하게 하고 서원을 하였으면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빨리 세례 주세요. 세례를 빨리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세례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으니까 세례를 빨리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려면 세례 받으실 때 서약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각오를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서약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오른손을 들게 하고 물어보죠. 당신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하고 제가 물어본다고요. 예라고 대답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세례 받으려고 하면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각오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일은 생명처럼 거룩하게 지키겠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믿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신앙을 변치 않고 주님을 믿겠다. 그런 각오를 하셔야 세례를 받으실 수 있는 거라고요. 서약은 생각하지 않고 빨리 세례만 받겠다.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요. 어떤 분들은 왜 집사 안 주냐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집사 빨리빨리 주는데 왜 집사 안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으려고 하시기 전에 서약을 생각해 보세요. 서약.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 직분을 받을 때 서약을 생각하시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킬 각오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직분을 받으시면 돼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고 직분을 사모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세요. 너 약속을 지킬 줄 아는구나. 너 나하고 약속했는데 성실하게 이행을 하는구나 해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원이나 서약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감사의 보답.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죽을 지경이었는데, 망할 지경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사업 살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물질에 인색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 서원이나 서약을 하냐면 자기의 인생이 절실하게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능력 밖의 일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만나요. 그때 서원 기도를 함으로 사람의 힘으로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서원 기도의 사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를 들 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지금이야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게 큰 흉이 아니죠.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임신을 하지 못하면 그건 막 핍박을 받아요. 핍박. 더구나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나가 괴로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한나의 서원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여종의 고통을 좀 하나님이 돌보시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 서원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평생이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바치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한나가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한나가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해가지고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계속 기도했는데도 아기를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죠?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전에 전주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젊은 이제 여집사님들 세 분이 있었어요. 세 분이 있었는데 결혼한 지 막 10년이 넘고 이랬는데도 아기가 들어서지를 않는 거예요. 들어서지를 않으니까 이 세 분이 이제 작정 기도를 하신 거예요.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이 강대상 앞에 와가지고 그 세 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놀라운 일은 세 분 다 임신하셨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여러분, 한나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의 서원 기도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전으로 아들을 갖다 줍니다. 그 사무엘이 장성해서 이제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 후로도 한나는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얻게 됩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그렇게 이제 다산을 하게 되는 거죠. 한나의 서원 기도가 열매를 맺은 거죠. 서원을 통해서 한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야곱. 야곱 역시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여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어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니까 형이 가만히 있겠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형의 재산을 전부 다 자기가 속여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형이 가만히 안 있죠. 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피해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이제 도망치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도망을 치다가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 한복판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아서 잠을 청해야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어두운 밤, 그 황량한 광야에서 처량한 별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돌베개에 누워서 눈물을 적시면서 그렇게 쓸쓸하게 잠이 들었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 야곱의 서원 기도가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같이 야곱의 서원을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했죠. 하나님, 제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렇게 처량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제가 평안히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는데 제가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그 증표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도망치는 신세라 가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 그 돌에 기름을
부으면서 서약을 한 거예요.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근데 야곱은 이때까지 11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잖아요. 속이기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삶도 엉망이었고 신앙도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11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그동안 야곱은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11조도 안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죽게 되는 상황, 인생의 두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이게 인생이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그 증표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20년 후에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킨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20년 동안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셔가지고 그가 귀향할 때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귀향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서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앞에서 봤지만 한나가 예전에는 기도 안 했겠어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 많이 했죠. 그러나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의 헌신의 서약을 보시고 한나를 축복하신 거예요. 야곱 역시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한나와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한 서약을 잘 지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서약을 했을 때 마음이 바뀌지 않고 변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요?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예컨대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어요. 진짜 아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바뀌어요. 아들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시면, 자식을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해놓고 아들을 딱 낳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어요. 이제 그 자식 핑계 대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켜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더 게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면 더 충성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직분을 받기 전과 받고 나서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여전도의 회원들이 권사님들을 보면서 얄미워 죽겠다고 막 난리를 쳐요. 왜 그러냐면 권사가 되기 전에는 열심히 여전도에 일을 하고 봉사도 하다가 권사가 되고 나서는 봉사하는 일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얄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또 장로가 되면 교회를 잘 섬길 것 같아가지고 장로로 세워주었어요. 그런데 되기 전과 된 후의 모습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땅을 치면서 후회해요. 저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장로로 안 세웠을 것을 하면서 땅을 치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도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좋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얄밉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변질된 사람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능멸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간관계나 사업상 관계 거기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신뢰관계가 깨지죠.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왜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변질되고 그다음에 간사한 영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미혹의 소리 때문에 그래요. 기도응답은 우연이야. 그 사탄의 소리에 속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해서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낳고 보니 하나님께 바친다고 약속은 했지만 마음속에 바치고 싶지 않은 심정도 있는 거예요. 저 어린 것을 내가 어떻게 띄워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이제 간사한 영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그 아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냐? 그냥 우연히 너의 서원의 때랑 아기를 임신하는 때랑 맞았을 뿐이야. 그 우연이야. 그러니까 안 바쳐도 돼. 약속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이제 간사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뭐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살려만 주시면 제가 이제 평생 하나님 잘 섬기고 제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서약을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나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이제 간사한 영이 속삭이는 거예요. 우연히 약이 잘 맞아서 그런 거야. 너 의사 잘 만나서 그런 거야. 그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리암 템플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연의 일치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나의 임신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서원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나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면,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면 그건 우연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의 변질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자꾸 어기면 세상 말로 하나님께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계약을 하고 사업에 약속을 해놓고 계속 깨트리면 그 약속을 그 계약의 민법에 의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그런 사람들과 계약 안 하죠. 다시는 그 사람과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약속하지 마. 저 사람과 계약하지 마. 저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꾸 깨트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서약해놓고 그것을 자꾸 안 지키면 하나님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한나처럼 복을 주고 야곱처럼 복을 주고 싶어하는 축복의 리스트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고 변화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변화와 변질은 한 글자 차이지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변질은 맛이 간 거예요. 변화는 맛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 리스트가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 복의 목록을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서원이나 서약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서원이나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서약을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꾸 깨고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축복 리스트에 올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새해에는 새로운 결심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며 복의 목록이 들어가는 복된 한 해를 기대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 위에,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